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태도가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합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할 때 과정을 보면요, 아합이 나봇의 땅을 그냥 뺏으려 한 게 아니에요. 강압한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더 좋은 포도원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합니다. 돈으로 주려면 그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 땅을 평당 100만 원이라도 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에게도 손해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얼핏 보면요, 나봇은 지금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위치를 봐도 그 땅은 어디하고 가깝죠? 아합의 왕궁과 가까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땅이 왠지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땅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 땅인가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의 땅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아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생기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사실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됐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게 정말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인지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앞뒤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사건은 아마도 실제로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실명과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했을까? 나봇이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이런 땅 파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봇은 말해요. 이 땅을 당신에게 파는 것을 누가 금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익인 줄 알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금하신 일이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조상들이 이것은 이 땅을 어떤 일에서 절대 팔면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을 팔면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뭐 안 좋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거나 아니면 이 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안 나와요. 배경도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봇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런데 아합이 생각하는 어떤 원인이나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으로 답답하여 누워 있어요. 나봇에게 중요한 건 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와 가까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그의 입속에서 중요한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땅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병이 났어요. 땅을 갖고 싶어서. 그게 왜 하나님이 금하셨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죠? 이세벨이 그 왕에게 와서 왕이 막 누워가지고 근심하고 딱 얼굴만 봐도 근심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뭐 이세벨이 눈치가 빠른 여자라가 아니라 아합의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요, 아합은 악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순수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게, 싫으면 싫은 게, 미우면 미운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그 모든 감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이 있다는 걸 이세벨이 알고 5절에서 왜 근심이, 무슨 근심이 있길래 식사도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6절에서 아합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분명히 나봇은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잖아요. 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아합은 이세벨에게 뭐라고 일러요? 지금 아내에게 이르고 있어요. 투정 부리듯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조건, 좋은 조건도 제시했고 땅, 더 많은 땅도 준다고 그랬고 돈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땅을 팔 수 없는 그 이유의 주체는 하나님이 분명한데요, 지금 아합이 말하는 땅을 팔지 않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봇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죠?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세벨의 이 대답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마치 아합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왕이에요. 왕이 다스린다는 건 이까지 문제 정도는 이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왜 아합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이고, 내가 왕이면 그냥 한 번에 뺏어버리겠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나. 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의 눈에는요, 왕의 권한이라는 건 어떤 거죠? 왕이 해야 될,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예요. 백성의 소유도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땅도 다 누구의 것이죠? 왕의 것이에요. 그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여야 됩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죠. 왕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이러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세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대로, 믿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께 이스라엘 내가 7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래요. 누가 드려요? 내가 드려요. 아우, 답답하네요. 내가 그 땅 왕에게 드릴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권한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세벨은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한마디 하면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세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권한과 능력과 또한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가 무엇인지를 이세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이세벨에 비해서 아합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너무나 순수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는 오히려 나봇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몸져 눕잖아요. 앞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아합은요, 어찌 보면 아주 나쁜 왕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요, 믿음이 하나도 없고요, 그 불신앙의 마음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는요, 그것을 막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도록 묵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해 줘요. 어떻게 죽이면 되는지, 너희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이 나봇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그 이 나봇이 살던 이 지역의 관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우리 여왕님은 진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런 방법이 있다. 그냥 그 음식을 선포하고요, 백성 가운데 나봇을 제일 높은 자리, 어떻게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앉혀놓고요, 그곳에서 나봇이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거짓 증언하게 해가지고요, 백성들이 가서 데려다 돌로 치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 그 제목은 제목에 대한 처벌과 그 제목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돌로 친 것도 어떻게 한 거죠? 율법대로 나봇을 죽인 거예요. 분명히 이세벨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율법에 관심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데 그는 뭘 이용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계략을 세우고 선량한 나봇을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독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세상의 악한 어떤 권세들과 권력들이요, 자꾸만 교회를 이용하는 걸 봐요. 그들은 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교회에 무엇을 주겠다고 그래요? 도움을 주겠다, 이익을 주겠다, 이권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생각해요. 그들이 만약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세벨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봇은 죽습니다. 정말 그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한지요. 그가 편지 쓴 그대로 하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나봇은요. 진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세벨도요. 아합도요. 그리고 그 지역의 관리들도요. 나봇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봇은 어떻게 죽게 되었죠? 표면적으로는 그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율법대로 처형당했어요. 그것은 뭐가 이루어졌죠? 율법의 이 진리가 실현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방식대로 선량한 사람을 죽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합은 침대에 뒤돌아 누워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죠?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제일 악해요? 누가 제일 악하죠? 나봇을 죽인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그런 계략을 실현에 옮긴 관리들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명령한 이세벨입니까? 아니면 뒤돌아 누워있던 아합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여기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이요, 아무리 자신의 아내이지만 믿음도 없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율법에 관심도 없고 율법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요,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눈 감고요. 그리고 눈 감았다가 잠시 눈 감았다가 자신의 유익이 되는 그 이익의 사건의 열매는 따먹으러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장 큰 죄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합은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요, 그나마 그 이세벨의 지은 죄는 뭐죠? 뭘 한 거죠? 범죄를? 그쵸, 사주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요, 이세벨한테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싶었는데, 더 좋은 땅이라도 막 2배, 3배라도 주고 싶었는데 이걸 안 준다고 그러네. 아이고,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죄는 아합이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세상의 법적으로 죄짓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걸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율법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빗대서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진짜 죄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마치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고요, 세리도 용서하고요, 또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요, 부정한 자들도 만지고요, 함께 하시면서 마치 이런 율법을 안 지켜도 될 것처럼 하시다가 결국은 뭐라고 그러죠? 음란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아마 제자들도 무리들도 바리새인조차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엄격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합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율법으로, 또한 왕으로서 굉장히 훈련돼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요, 범죄하는 자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봇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나봇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요, 이 말씀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나봇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아합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아합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너에게 어떤 저주가 될지를, 네가 결국 이 포도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내가 나봇을 통하여 이 포도원이 너에게로 가는 것을 금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봇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포도원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아합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도 멸망하고요, 저주받고요, 하나님께도 완전한 저주의 어떤 상징처럼 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아합은 끝까지 나봇이 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는 뭐만 들었어요? 야, 땅은 안 줘. 그래서 아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든 어쨌든 내가 돈을 준다니까? 내가 땅으로라도 갚아 주겠다니까? 근데 안 되니까 이세벨에게 가서 일러요. 아마도 아합은 알았을 거예요. 이세벨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이 문제를 금세 확실하게 아무런 흔결 없이 율법에
절차대로 해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나는 믿음대로, 나는 절차대로, 율법에 흠결 없이, 신앙에 흠결 없이 어떤 세상의 열매를 갖기 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그냥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니까 뭐 우리 교회가 소유한 땅이 그냥 한 5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은혜로 강남에서 제일 좋은 땅에 지하철에서 문만 열면 교회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쥐었던 거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맞죠? 어떤 목사가 무슨 뭐 살인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뭐 또 조금 더 이익을 보겠다고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유익과 자신이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는 순간에 그곳에는 반드시 죄가 깃들게 된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고도로 훈련받다 보니까요, 자신의 손에는 피도 묻히지 않아요. 죄도 짓지 않아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세상의 법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합이 혹시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도, 아합은요, 누가 아합을 이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고소를 해도요, 아무리 그 과정을 찾아보고요, 아합의 집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혹시 뭐 누가 이렇게 그가 이야기한 모든 그런 음성 파일을 다 녹음해가지고 놔뒀다고 해도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엄격하게 죄를 묻고요, 그가 어떤 저주를 받아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합이 저지른 죄들이 있잖아요. 이 나봇 한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가 왜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분명히 더 큰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저주받아서 막 개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요, 그 피를 핥아먹고요, 이런 끔찍한 저주가 선포된 것은 이 나봇의 죽음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모습이,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요, 이득을 취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 척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던 이유와 같아요. 그 가증한 것,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아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말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 예수 정원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털어서 먼지도 안 날 분들처럼 보여요.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모습을, 그 어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니까요. 회개할 줄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아합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 앞에서도 제가 잠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그런 목사님들이요, 원래부터 그랬겠습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의롭고요, 진실하고요, 성실하고요, 충성된 분들이었어요.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요,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들도 우리도 이 아합과 같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다 되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요, 교회가 커지고요, 뭔가 성공을 이루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되고요, 이세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행히 우리는 그러한 큰 성과도, 큰 성공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아합의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저 권사님보다 좀 낫잖아요, 저 집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주님께 하지 않았나요 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합을 욕하고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얻고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있는 아합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그 순간 완성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아합의 모습처럼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함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구원을 이 예수 정원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